로마서 오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외우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란 말을 지금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들의 복음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그런데 저 뒤에 가면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노? 건방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만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 이러면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저거 어디서 3단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우리의 복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죠. 우리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 한 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이게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이라는 말은 아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관계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하면 그 범위도 엄청나게 넓죠.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더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에요. 듣고 보면 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복음이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아들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려고 쓴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의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자, 이것이 이제 아들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으니까 물론 뭐 왕의 혈통은 왕의 혈통이지만 우리도 다 육신으로 낳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이 됐다, 인정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그 죽음과 부활로 확정되신 하나님 아들은 창세 이래로 인간으로서의 천년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봐도 그렇고 욥기를 봐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죠. 이거 천사를 그렇게 말하고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전부 천사를 가르쳐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건 이제 없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걸 천열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아들이 된 천열매다 그 말이죠. 이 천열매가 그냥 천열매로 끝나겠어요? 그 우리가 레위기나 읽어보면 천열매 한 단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돼 있죠. 다음에 그 49일, 50일 되는 날 모든 것을 추수해 가지고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온 것은 다음 열매들이 나올 것에 대한 그 예고편이죠. 예고편.
그러니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됐단 말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사람 그러면 육체입니다. 육체고 육체 그러면 저주받은 위치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나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사람, 이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예, 무슨 막 벌을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쓰여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여져 버리니까 그게 저주라 그 말이죠. 예, 여기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자기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빨래방망이를 만들어 버렸다. 이러면 저주잖아요. 예, 거의 더 좋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더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이크는 음성을 확대하려고 만든 거지 빨래하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게 하려고 지어진 것인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이 돼버렸으니까 그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예, 뭐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용도가 딴 데 쓰여지면 그게 저주잖아요. 예, 왜냐하면 더 고귀한 용도에 쓰여질 것이 쓰여지지 못하고 물바가지가 될 것이 똥바가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은 똑같습니다. 다 박은 같은데 어떤 박은 똥바가지가 되고 어떤 박은 물바가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용도가 잘못되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못 사용되면 그것이 저주죠. 저주랑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 이분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첫 아기를 낳고 나면 다음에 또 아들을 할 수 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래 첫 아기 낳고 나면 그 다음 아기 낳을 거 염려 안 해. 또 낳을 거니까. 근데 첫 아기를 못 낳고 있으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못 낳을 것인가, 언제 낳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 첫 아기 일단 낳았으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자, 첫 열매가 열렸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분 안에서 다 다음 열매들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를 맏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맏아들. 첫 열매라는 말을 자, 바꿔서 맏아들. 자, 이 맏아들 안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하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지은 상태로 끝날 건데, 그죠? 산 혼으로 끝날 존재들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차원이 다르게, 예, 완전히 다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큰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 아들들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냥 아들 안에서 나타난 의인데 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의가 되시는가?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한다는 이 복음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서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겁니다. 네, 믿으면 믿을수록.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세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러면 다음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더해주는 거잖아요. 예? 계속 더해줘. 첫째 아들 낳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단 말이야. 둘째 아들 낳고 나니까 믿음이 또 더해졌어. 셋째 아들 낳고 나니까 믿음이 또 더해졌어.
이거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하나님의 의라 하냐면, 야, 이렇게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한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의라고 그럽니다. 의라. 하나님 의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건 그분의 의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를 이탈해 버렸으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음 받았지만은 아담은 사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창세기 2장 17절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고,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럽니다. 죽은 자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지금 무덤하고 방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건 그 세상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들 멋대로 용도에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오해가 되겠죠. 예?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용도가 이탈돼 버리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용도가 딴 데로 가버렸으면 지옥 아닙니까? 용도라 틀려버렸으면 저주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용도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저주가 돼버립니다. 예, 고물상에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말짱한 건데 고물상에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에서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그래 그냥 버리거든요. 전선이요, 구리 전선이 굉장히 비쌉니다. 구리값이. 이런 케이블을 이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린 채로 말이 고물상에 와 있어요. 난 처음에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여기 와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비싼 걸. 근데 공사하다가 남으면 토막이 남으면 못 쓰는가 봐요. 그럼 고물상에 돌아봅니다. 그럼 고물상에 어떻게 처리하냐? 난 이거 다시 팔아가지고 좀 공사하는 데 썼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도막도막 잘라가지고요. 껍데기 벗기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넣고 쫙 밀어보면 껍데기가 쫙 벗겨집니다. 그러면 알맹이 구리만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자루에다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제철 소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지옥입니다. 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이걸 먹나는 정령 죽으란 말은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네가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말이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고 만민을 위해서 맏아들이 됐다. 예, 예수께서 확정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희망이 없죠.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 확정이 됐고 인정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인정이란 말을 썼는가? 이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선포되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선포라는 뜻은 인정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뭐 인정할 건 뭐 있냐? 여기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단 말이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파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인정이란 말을 빼고 선포되었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이제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이었지만은 우리의 맏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사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확정됐다 그 말입니다.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인간의 위치와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예,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디 가서 영광에 들어가냐? 아버지 앞에 갈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위치와 사명이 회복돼서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 위치가 원래 영광스러웠어요. 사명이 영광스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가 있으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가 어디가 있겠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잃었으니까 다시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가면 그게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아들에 관한 것, 아까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위치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이것이 아들에 관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아들에 관한 것이고, 아들에 관한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이것이 아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 아들에 관한 것, 이것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복음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냐? 거기는 그 말이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바로 첫 열매 되신 이분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의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삶. 권세를 얻었으면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 된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왜 많은 아들들이 되는가? 많은 아들들이 되는 것은 곧 그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많은 아들들이 곧 그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예, 그걸 몸으로 말하면 지체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사람이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형제까지 되는구나. 그 지체까지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가다 보니까 그분의 몸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그분의 몸인 줄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냥 말씀 듣고 좋아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어디까지 왔냐? 우리가 지체들이구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 되는구나. 내가 빠지면 몸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 이건 놀라운 발전이잖아요. 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점점 믿음에 이르게 됐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과 관계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사건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하게 있어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벌로 한다. 이런 사람은 상을 받는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도 그럼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사람들한테 생긴단 말입니다.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의 행위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된다고요. 예, 그래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그 구원파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그 당신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오래 믿은 장로님 보고 물어봐도 그랬어요. 그 천당에 갈 확신이 있냐? 다시 말해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죽어봐야 알 일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매모호한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냐면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생각해 보면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자연히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천당에 갈 만한 사람인가? 이걸부터 생각이 된다고요. 이거 생각해 보면 암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구원파가 와서 왜 지각 변동을 일으켰냐면 성경 구절을 대놓고 앞으로 우리가 가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애매모호하게 갈지 못 갈지 모르고 평생을 그냥 쥐어쥐어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왈칵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구원파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뭐 세월호 문제 때문에 크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건 뭐 그 구원파의 교리가 뭐 잘못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맞는 말인데 일이 사업을 하다 저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왜 생기냐? 결국 항상 율법이 마음에 있으니까 양심과 율법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되겠냐?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구원이 될 수 있냐? 나는 행위가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아직도 지금 새까만 상태인데 이렇게 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율법적이랍니다. 그 말이 이래서 나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뭐 율법을 배운 바가 없지만은 도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도덕 이전에 양심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상선벌악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건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냐? 예수 사건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단 말이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 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그 율법 외에 그 도덕 외에 그 양심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예, 이건 차별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은 다 같은 기준이에요. 한 선에 있어요. 한 라인에. 그런데 이 라인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 예? 이 라인으로서는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너를 다 용서했다 그래도 내가 용서가 안 돼. 이게 더 문제거든요. 예. 예.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많이 들어 하나님 다 용서했습니다. 다 했어. 다 해도 자기가 용서가 안 돼. 자기가. 예, 자기가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구원파 사람들은 이제 그걸 막 교리적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져가지고 막 어떤 사람 뭘 하냐면요. 발이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고 다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막 미치고 날뛰게끔 됐습니다. 예, 얼마나 죄의 고통을 당했으면 그렇겠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 보고도 꼬치꼬치 물으면 다음에가 대답 못 합니다. 너 진짜 자신 있냐? 너 진짜 깨끗하냐? 뭐 이래 물으면요. 처음에는 자신 있다고 하다가 차근차근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게. 그 사람이랑 본래 기본이 딱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도덕이 있고 도덕 없으면 양심이 있어요. 그걸 피해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 완전히 무율법주의자가 된다 해도 그래도 피해가기 어려워요. 예,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의 외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의가 있다. 이게 다른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은 뭡니까? 유태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되고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차별도 되고
율법에 맞는 자와 안 맞는 자의 차별도 되고 양심에 맞는 자와 안 맞는 자의 차별도 되고 이 모든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건 차원이 전혀 다른 게지. 다른 이야기. 우리가 그 의약품 세계를 보면 항생 물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살균제라는 게 있었어. 살균제.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약한 형편이었죠. 그리고 약이 너무 독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 6060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독한 약인데 그걸 사용했는데 항생 물질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천하통일이 됐습니다. 예, 뭐 살균제 이런 거 그냥 예, 다 소용없이 돼버리고 항생제만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게끔 돼버렸어요. 처음에 페니실린이 나왔을 때는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데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골에서는 그냥 뭐 배 아파도 페니실린, 머리 아파도 페니실린 시골 사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이 나와버리면 차원이 다른 게 나와보면 그전 것은 완전히 무효되고 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전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차원으로 율법, 도덕, 양심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 해결의 길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그 의문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예, 그전에도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은 항상 한쪽에 문제가 있었어. 왜? 율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 큰 복이잖아요. 예, 복음 즉 예수 사건은 율법 위에 있는 예,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에 있는 법률이에요. 법률 위에 있는 법률. 보통 법률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는 문제들을 보면 보통 법률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보면 밑에 있는 법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상위 법이란 말이죠. 더 상위 법. 그런데 그래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률을 만든 거니까 그 상위는 상위지만 차원이 다른 건 아니죠. 같은 차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말은 차원이 전혀 다른 법이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에게 감춰졌던 것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또 다른 의가 있었다 이겁니다. 또 다른 그냥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도록 된 것인데 이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럼 율법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백성을 교화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온전한 법이 없답니다. 예, 세계 어디에도 이만큼 완전한 법이 없답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걸 받은 걸 크게 자부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 더 좋은 법을 지켜가지고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너가 너 자신의 의를 세우게 하려고 내가 준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려고 준 것인데 너희 의를 세우려고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양심과 율법 시대에서 대부분 분노와 책망과 심지어는 저주로 표현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칭찬보다는 책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 고상한 율법을 최고의 율법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그런 데 사용하게 되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걸 사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분노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저주로 표현될 때가 있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겪으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조금만 뭐 잘못해도 절대로 용서 안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어 왔단 말입니다. 예, 인간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 대립된 거잖아요.
인간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인간의 속에는 계속해서 거여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 사이에서 양심과 율법이 계약서처럼 딱 존재하고 있어요. 율법도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고. 자, 이것이 있지만은 이것들이 두 사이를 중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냥 써 있으면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융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중재를 못하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한말로 그냥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서움이 됐어 우리한테. 무서움. 그 아이들이 부모가 무서운 아버지로만 알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항상 책망만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꾸중하고 책망만 하고 하시니까 무서운 아버지다 해요. 그 아버지 속에는 분명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건데 그 사랑의 부드러운 표현이 안 되고 항상 책망한 것만 표현됐다. 항상 책망.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썩내고 항상 책망하고 심지어는 나를 버리기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항상 두렵고 껄끄러운 것이고 아버지 곁에 안 가고 싶고 이런 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을 법도로 지키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겸상을 안 해요. 손자하고는 해도. 그러니까 손자는 사랑하는데 아들, 특별히 큰아들은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은 큰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한테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엄하게만 하는 거, 엄하게만. 그러니까 큰아들은 대부분 우리 아버지는 엄한 분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라. 손자들은 우리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는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손자하고는 겸상을 해도 아들하고는 겸상을 안 해요. 따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된 거지 알고 보니. 그 아버지 표현이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진면목이 안 나온 거지. 진면목이 되지 않아. 어떤 사람 앞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딸이 아프니까 아파서 이제 어렵게 되니까 한쪽에 서서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애 보고 그 말을 했어요. 너가 아빠가 울더라.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꼭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졌어요.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법만 강요할 뿐이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을 알려졌죠. 대부분 지금 사람들 알고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죠. 그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그걸 어때 불시시키려고 여기 가니까 뭐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써놨대.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자기 양심이 그 허락을 안 해. 양심이. 하나님의 의는 양심과 율법 안에서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항상 의로 공의로 표현됐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표현됐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생명 안에서 읽으면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데 법 아래서 읽으면 전부 다 이건 책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두렵다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두렵다고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양심과 율법이 위치를 이탈한 아담을 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피할 길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알아 그냥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책,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건 어떤 것이냐? 자, 이제 의란 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의란 것은 정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 선악의 지식 안에서는
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려고 그래. 의라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규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 그러면 얼른 생각해보면 안중근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어떤 규정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런 건 의롭고 이런 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규정을 가지려고 생각해. 사람 무엇이든지 그걸 지식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식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화시키고 싶어.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싶어요. 이것은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정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 이게 달라. 그래서 여당의 의가 다르고 야당의 의가 다른 거라. 예,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쪽에서 막 불의하다고 지적하는데 반대로 그쪽에서는 말이야. 이놈 보고 또 불의하다고 막 지적을 해.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판에 가면 이제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게 되죠. 각자 자기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그러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가 그러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자기가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싸우는 데 가가지고 시비를 가리면은 개한테 개 쌈을 말리는 거 똑같아요. 어느 개한테 물릴지 몰라. 그러니까 남의 싸우는 데 가서 시비를 가리지 말라 이겁니다. 아, 넌 이게 잘못했고 넌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똑같이 자기 잘했는데 가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물을 거 아닙니까? 개처럼. 그러니까 남의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개싸움판에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다. 의란 건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관계에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관계를 이탈했기 때문에. 예수는 관계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비록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몸이지만 관계가 정상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아무도 뭐라 안 했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두려워 숨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관계가 옳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고 관계가 옳으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어떤 절대적 기준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예?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없단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의로운 사람이다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에게 불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예, 관계에서. 중국 사람들 관시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관계. 예, 관계를. 서양 사람들은 절대화시켜 모든 데 지식화시키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생각할 때 누구는 불의하다, 누구는 의롭다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대해서 불의하다, 누구한테 대해서 의롭다 이래야 되는 거지. 예,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좋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누구는 나에게 대해서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에게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정해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관계에 따라서 의와 불의가 정해지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야, 그러니까 관계가 좋게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다. 예? 인간관계가 다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이탈한 아담에게 위치를 돌이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인간은 위치를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했을 뿐이다. 이 악순환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인간을 언제까지나 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냈다. 자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죄를 그냥 두고
죄는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나오겠죠. 예, 사람 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이걸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다고 다 멸망시켜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한 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당신이 다 고치지 왜 못 고치고 우리를 죽입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버릴 수 없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이걸 없애보면은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예? 쥐 잡으려다가 장독 깨버리고 나면 간장도 없고 쥐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여기 말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죄를 그냥 두고 죄는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는가. 로마서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은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신다. 이 문제를 타고난 양심과 또 깨닫고 연망한 지혜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율법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대립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3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노력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 말입니다. 못하니까 이걸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아버지가 해도 안 되니까 아들을 뭐 때려보기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하고 뭐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자기의 다른 의를 내놔야 안 되겠어요. 아버지로서의 의를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의를 내놓으니까 이제 둘이 싸웠는데 도저히 그 갖고는 안 된다. 관계가 안 돼. 그럼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율법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아버지의 의를 내야 된다. 아버지. 낳은 자의 의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낳은 자의 의를. 그래서 그걸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같이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신성과 대립된 육체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이 거역하여 하나님같이 되려 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이래야 최초로 완전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해석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는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길입니다. 지금 교리 하는데 그 기독교의 교리는 대부분 로마서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객관화하다 보니까 법적인 방면으로만 해석을 해봐요. 법적인 방면. 그런데 법적인 방면으로 해석하면 말은 맞는데 나에게 몸에 안 닿아요.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면서 봤죠? 그 속죄의 제물을 봤잖아요. 백성이 죄가 있으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이 불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풀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속죄란 말입니다. 속죄, 대속. 그런데 구약의 예법은 그렇게 정해졌지만은 우리가 그 실감이 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예? 양이 죽을 때 저거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관계가 좀 멀단 말입니다. 이게 딱 닿지 않고 그렇잖아요. 몰라 유태인들 같으면 이제 늘 해왔으니까 관계가 닿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그 관계가 닿을 리가 없어요. 예? 내 대신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용서받았다. 이거 법적인 문제잖아요. 법적인 문제. 내가 누구한테 빚이 졌는데 갚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그 빚을 갚아줬다. 그래 내가 자유가 됐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돈 같은 거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건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이 대신해 줄 수가 없지 않냐. 예,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내 염통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염통을 누가 대신해 주어서 주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걸 대신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교리만 그렇지 사람들은 거의 안 믿어져요. 그렇게. 예,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유기적인 해석이란 말이 이제 예수님은 혈통에 났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다. 우리와 같은 인성 안에 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이 거역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아들로 확정이 됐다. 자, 그분과 내가 하나라면 그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유기적으로 같은 인간이라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유기적으로 물론 내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는 없어도 그 안에서 만일 내가 그 안에서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봐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아담과 같이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그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건 유기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뭐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최초로 완전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는 뭐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버렸다 이러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알아야 관계가 되게 됩니다. 예, 똑같은 사람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는 게 그건 십자가에 달렸지만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이 발견된다고요. 예? 아하, 내가 저것이 나구나. 그렇게 발견되잖아요. 아, 저게 나구나. 내가 뭐 날아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보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발견되잖아요. 예. 그냥 거기서 발견되면 내가 저런 분도 저렇게 된다. 그걸 내가 알게 되면 내 코가 납작해지고, 그렇죠? 내 코가 납작해지고 내 속에 들끓던 거역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예,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나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고요. 예, 유기적인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에서는 멀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멀어. 근데 이 유기적인 관계에서는 바로 거기서 거기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 법적인 관계로 이걸 믿으니까 항상 찝찝해, 이렇게. 항상 뭐 시원치 않고 영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 그러더니 내가 이 유기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아,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야 내가 딱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바로 저거이 내 인생이구나. 그 나는 인생은 그냥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됩니까, 그게? 예, 내 인생이 어떤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무리로 걸어가던 분도 저렇게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던 분도 저렇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칭송을 받았던 분도 저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보다 더 나아지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보다 더 나아지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하늘을 날 만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또 내가 뭐 신성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인생이구나.
아, 나 어차피 인생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니까 사람이 너무나 편해져요. 편해지고 예수님하고 친근해져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뭐 친근하신 예수님 해봤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 친근해. 네, 너무 같고 하나고. 우리도 다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그렇게 봐보세요. 다 친근하잖아요. 네, 뭐 처음 만난 사람도 그 사람, 30년 만나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하고 안 친하고 할 것이 없어 사실은. 이 안에서 보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편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왜 편한가? 거기서 만나면 편해요. 다른 데서 만나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탈한 인간에게 죄를 책임지우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네가 했지만은 너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노름해서 빚은 졌지만 네가 갚을 능력은 너한테 없으니 네가 대신 갚아지 마.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예, 책임을 지우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해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시작한 문제잖아요. 문제 자체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시작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 한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걸 해결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는 나도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신 예수를 지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아, 저 사람이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이 내 편이고 내가 저 사람 편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된 거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문제는 한 사람으로 해결한다. 이제 이거 다음에 5장에 가면 나오게 되니까 다시 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거역을 한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해결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아들은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거역과 이탈을 끝내고 모든 인간을 자신의 구속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자리로 다 이끌어와서 그 십자가를 자세히 우리가 알려주기만 하면 사람 누구나 거기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도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 죽으심 안으로 모든 인류가 다 끌어 들어온 거예요. 예, 블랙홀 안으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간다 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모든 사람이 다 끌려오잖아요. 거기 가서 할 말이 다 없어. 공동묘지에 가면 다 조용해. 예? 거기 있는 분들도 조용하지만 거기 간 사람도 조용해. 거기서 뭐 크니 작으니 할 수가 없어요. 그지? 예? 잘났니 못났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묘지에 한번 갔으면 쓰겠어. 예? 공동묘지에 가서 싸움이 도저히 둘이 해결 안 되거든. 둘이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조용히 한번 묵상하고 그러고 나면 그냥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 이제 할 말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지겠지. 예. 굴뚝에 연기도 안 나고 말도 없고 이런 곳에 가면 자기도 저절로 말이 없어지겠지. 예.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이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거기서 인정받았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 자리에 가면. 그냥 내가 뭐 억지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냥 가져버리잖아요. 그냥. 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확정되시고 새 생명의 주가 되셨다. 아들의 구속 안에는 더 이상 거역이 없으므로 심판이 없고 새 생명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거역이 되겠습니까? 예? 십자가 안에서 뭘 다른 말이 또 있겠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거역할 일도 없고 구속 안에서는 더 이상 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역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의롭다 하신다 했고, 아니죠. 로마서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야,
마다들의 형제들이 된다. 8장 29절에 하면 그래 돼 있고 그 나라를 위한 그 몸의 건축 재료로서 지체들이 된다. 12장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의로운 사람도 되고 마다들도 되고 지체도 되고 예. 예수 사건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버려두지 않고 의인을 들어서 죄를 해결했다. 이게 아주 절묘한 방법입니다. 만일에 우리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해결 안 돼요. 예. 근데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같은 사람이 뭐 그래 뭐 너도 죽을 놈이고 나도 죽을 놈이고 뭐 그렇지 뭐 이래 되는데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사람이라면 나도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저 사람도 인생이라면 나도 인생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어떻게 내가 뭐 특별한 인생이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겠냐 이거예요. 예, 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디 가서 자랑하면 거의 미친놈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막 특별한 사람으로 남하고 다른 사람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좀 어이없는 일이죠. 어이없는. 우리가 그래서 그 세상을 볼 때 야 이거 어이없구나. 어이없구나. 그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저걸 갖고 특별하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예수 사건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거 밖에 있는 거라. 밖에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그냥 가지고서 죄인을 죄인으로 버려두지 않고 의인을 들어 죄를 해결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시켰다. 하나님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의로우시잖아요.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책임을 다하셨으니까 의롭단 말입니다.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 죄 지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온전한 창조자가 못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잘못했다고 부모가 막 족치면 말이야.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한단 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그럼 당신이 이렇게 낳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럼 뭐 부모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나놓기 이렇게 낳았으니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물고기가 너는 왜 물속에서만 하고 나오지는 못하냐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건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잘못이 내 잘못이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할 때 보면요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참 막말인데 막말. 예.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나를 의로우시다고 할 때까지 방법을 썼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불의하다고 할 수 없고 아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죄인을 죄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 아들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인간 안에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될 건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우리 생각에 맞춰서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법정에 있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찌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당신의 몸이 되는 지체들이 되도록까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주님, 지체로 부르신 주님, 마다단에서 형제로 부르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인류의 소망이요 대표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니 오 주님이로다. 전국 잔치 열리는 동산 나 부르심 받았네. 한 주님 한 믿음 안에서 주 예수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의 참 운명이니 오 진실하구나. 인격 잔치 열리는 교회 나 주님을 만났네. 한 인격 한 운명 안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네. 최종적인 말씀이요 새 인류의 머리 예수 옛사람을 못 박으니 오 시원하구나. 어린 잔치 열리는 교회 세마포를 입었네. 한 교회 한 간증 안에서 주 예수만 증거하네. 복음 거친 부활 생명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나타나니 오 부활이로다. 부활잔치 열리는 교회 그 영으로 다시라. 한 생명 한 몸인 교회에 나 지체로 살아가네. 예수 인격 안에 사니 이 얼마나 즐거운가. 한 몸으로 건축되니 오 영생이로다.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 나 영생을 누리며 한 사회 한 나라 안에서 주 예수